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또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며 많은 번민에 쌓이고 때로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쌓여 얼굴에 근심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근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와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꼬마 아이가 이 대통령 훈장 비슷한 것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초등학생 아이가 그런 전쟁 가운데 훈장을 받았느냐 봤더니 그 아이가 이 드론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 드론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슨 작은 물체를 띄우는 건데 그 드론이 대단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만한 그러한 드론도 있고요. 또 전 세계 드론을 하는 아이들이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요. 장애물을 통과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나 싶은데 그 아이가 그렇게 드론을 잘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러시아 군이 있는 포진에 있는 곳을 정확한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미사일, 그러니까 박격포라든가 포병 부대에 보내서 그 포병 부대에서 그 좌표를 찍고 이제 그 포를 발사한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군들이 포진해 있는 곳에 포탄이 정확히 떨어져 그 아이가 그 마을 혹은 그 지역을 좀 구하는 데에 일조했다. 그래서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원래는 전쟁하면 그 좌표를 찍기 위해서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좌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드론을 너무 잘하니까 그 드론으로 그 좌표를 정확하게 찍었는데 물론 참 흥미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초등학교 애가 전쟁 전에는 매일 드론만 한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지 않았을까?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드론만 한다. 너는 그렇게 혼났을 건데 그게 참 어떤 조국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데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일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아들이 맨날 침대에 누워있대요. 그래서 저놈은 도대체 뭘 할 건가. 맨날 저렇게 침대에 누워있나. 그런데 그 아들이 몇 시간씩 누워있는데요. 막 10시간도 누워있는데요. 침대에. 너는 허리도 안 아프냐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잘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나 봤더니 침대 회사에 취직해서 침대를 만든 침대를 품질 검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밖에 못 누워있는데 그 아들은 한 10시간도 누워있는데요. 거기서 누워서. 그러니까 이제 품질 관리하는 그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실제로 어떤 분의 아들 이야기라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우리는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좀 그런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면은 좋은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은 좀 좋지 않고 좀 해로운 면이 있죠. 모든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커피가 몸에 좋다고 했다가 또 좋지 않다고 했다가 하루에 2잔은 괜찮다고 했다가 1잔은 괜찮다고 했다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몸에 괜찮고 그런데 또 2잔이라도 밤에 2잔 마셔버리면 밤새 잠을 못 자서 또 몸에 또 별로 좋지 않게 되죠. 우리 몸에 뭐 고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또 고기처럼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많이 주는 또 그 음식이 없죠. 약은 몸에 좋을 것 같은데 또 약을 많이 먹으면 그 약에 중독이 돼서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고 돈이 만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돈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받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정말 유용한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난감해지죠. 콜로라도에는 산이 많은데 휴대폰에 이 GPS를 사용해서 어느 곳에 갔다가 오는 길에는 GPS가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 산 때문에. 그러면 또 난감해집니다. 굉장히 또 난감해지고. 이처럼 대부분의 것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좋은 면과 이 해로운 면,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근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지 않은 의미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근심의 본래 뜻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근심이에요. 무거운 마음.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좋지 않지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 혹은 미래의 무언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적으로 이 근심은 좋지 않은 거예요. 때때로 근심이 너무 심해 불안해하죠. 두렵습니다. 그것이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또 근심이 너무 많으면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죠. 얼굴 그리고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럴 것이 해결되지 않은 일이 계속 1년씩 2년씩 이어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근심의 해로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근심을 가리켜서 세상 근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상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심한 근심, 그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번질 것을 근심합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씩은 할 수 있죠. 핵을 가지고 있으니 한 번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3차 대전으로 빠지면 어쩌나라는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란드나 이런 국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이제 그쯤 되면 근심이 아니라 이제 망상을 가져오는 병이 되죠.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아픈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너무 근심한 나머지 모든 것을 건강과 연결 지으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투머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너무 근심한 나머지 오히려 자신의 건강이 해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근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근심을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증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거나 망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읽고 묵상해 보면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애매하냐면 그러면 뭐가 세상 근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근심인가? 이 근심인가 저 근심인가? 이런 헷갈림이 혼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아무리 근심이 클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 곧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근심이라도 그것을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 책망의 편지를 보낼 때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다름 아닌 이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편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나, 이 편지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근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내 손에서 떠났으니 하나님, 이 편지를 사용해달라고 자신의 근심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을지라도 그들 또한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근심으로 더 기도하고 근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근심으로 더 무릎 꿇고 근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결로 완전히 끝나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번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얼굴에 수심이 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엉망이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그 모든 것은 세상 근심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생각이든지 어떠한 근심이든지 어떠한 걱정이든지 어떠한 수심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한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어떠한 생각이, 근심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더라도 즉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함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 걱정, 근심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겨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걱정,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공급망이, 인플레이션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염려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 열방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번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타오르는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